자, 오늘 시편 76편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 Victory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Victory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 즉 아사프는 오늘 모든 승리의 결정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오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신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계시를 통해서 바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곳에서 그 이름이 크게 되리라는 것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영광인 동시에 또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권. 특권이라는 단어는 그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이에게 그렇게 부여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시는 백성들에게 징표를 통하여 특별히 함께 하신다라고 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온 땅에 알림바 되셨지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었고 그랬어요. 살렘, 즉 평화라는 그런 말이야. 살렘. 창세기에 보면은 그 14장인가 보면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곳의 지역 이름이 바로 살렘인데 아마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들에서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또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그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편의 13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을 누르고 승리했다라고 또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가 하살을 끼치시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할과 하살, 방패와 칼 이런 것들은 기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깨어져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과 거처인 시온에서 원수들의 하살을 깨뜨리셨다. 이러한 일이 전쟁 때에서 행해졌지만 성소에서는 행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일이 행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영향이 전쟁에서 그렇게 이 결과, 응? 전쟁에서 이 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깊죠. 그러면서 승리는 싸움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빅토리는 오직 싸움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승리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싸움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뭘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멸의 영광을 들리게 되었다라고 4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위대하고 강한 자들은 스스로를 산과 같이 학고부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산은 그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여 약탈한 것으로 쌓는 산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5절에 또 어떤 이름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때에 그의 대적을 무력하게 하여 파괴시키시도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자기 잠을 잔다라는 것은 바로 의의 잠을 잔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술취를 일깨워 주는 죄인의 잠을 잔다라는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가 그들의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듯이 장사들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너미가 강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길 적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담한 자가 떨 듯 강한 자들도 불구자가 되어 자기의 대적을 해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목숨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외하며 의지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외하며 의지해야 할 하나님. 누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God to be feared and depended on. 그러니까 God to be feared and depended on.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feared. 이것은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경외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depended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depended.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God to be feared and depended on.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다라는 거야. 누가?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통하여서 다음에 3가지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원수들이 갖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God is the fear of enemies.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적들의 두려워한 자.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라고 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학대도 견딜 수 있으나 결코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조만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바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때 바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제 시편 75편을 갖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지멘트라고 그랬지. God's just judgment.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관. God's just judgment. 그래서 세상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잠언서에는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도 옳은 재판도 많지만 그러나 자기네들끼리 작당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다. 빼먹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빵 하나를 훔쳐도 막 1년을 때리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하는 방면에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수천억을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봐줘,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냥 불구속으로 그냥 시키고 그냥 용서해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justice, judgment라는 거야. 오직 공의의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심판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을 필요도 없어.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justice는 이 정의라는 것은 바로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죠. 정의라는 것은 뭐냐?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린다는 것이 바로 justice야. 응?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지멘트,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은요, 공평한 거야, 공평해. 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물론 그들이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justice야.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잠잠하셨으나 조만간에 오셔서 판결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지멘트, 재판을 곧 하신다라는 거야. 곧. 마지막에도 이 저지멘트, 하나님의 판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는 온 세상이 두려움과 경외 속에 잠잠하게 된다.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떠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날이 오면. 그래서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76편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위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제 봤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위로다. 이게 이제 consolation for God's people. 이 consolation.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위로야, 위로. consolation for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야. consolation. 하나님께서 온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consolation,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바로 찬송하게 될 것이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은 주를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잠시나마 마음대로 분노할 수 있는 동안에도 주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열방의 분노와 여호와의 그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는 그런 음모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을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세우신 것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노는 더 이상
바락에 내버려 두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로다라고 오늘 또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 Do the given to all.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프리덤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duty, 우리에게 의무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duty given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고요. 또 그의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왕의 왕께 존경을 표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곧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양심적으로 그 맹세한 것을 바로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너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키면서 살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해야 할 이에게 애물을 드릴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맹세하고 그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그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애물을 필요로 그렇게 애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물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홈리스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애물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 애물이라는 것이 꼭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돼. 물질로만.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와서 이걸 생각을 하면 꼭 시험 들고 또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경외의 대상.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시로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영화롭고 큰 위엄을 지니는 것이 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와 줄기를 따는 것처럼 쉽사리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실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as a result, 결론적으로요. 여기서도 우리는
뭘 이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느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상반된 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달라. 뭐가? 결론이 달라요. 리절트가 달라. 결론이 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제가 75편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뿔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뿔은 잘라버린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75편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의인의 뿔은 어쩐다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뿔이라는 것은 75편의 뿔이라는 것은 짐승의 뿔은요 2가지 양면성이 있어. 즉 짐승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미를 향하여서 이게 무기가 되는 거야, 무기. 예. 뿔은요 짐승들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격받을 때 뿔로 받아버리잖아, 짐승들은. 또 하나, 뿔은 바로 그 영광의 상징이 담고 있어. 그러니까 뿔을 우리가 보면요, 사슴뿔 같은 거 참, 사슴이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 저 뿔 때문에 그러잖아, 뿔. 그래서 결론적으로, as a result,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온 인류에게 심판하실 때, 이 저지멘트, 재판하실 때, 결국 악인의 뿔은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의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높이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 이제 25일인데요. 요한복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뉴 테스트먼트에 보니까 존 챕터 1 요한복음 1장 11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해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이건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트니스죠.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요. 원래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 하나님은 너무 holy,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죄인된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구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천사를 만나는 경우지 다 거의 다. 그런데 오늘 18절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지금 이 위트니스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도 사복음서에서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바로 또 존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존은요 그 사도 요한이 아니죠. 베프티스트.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베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서 그가 12절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요, 이제 참 기쁜 25일 날 성탄절을 맞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떠들고 또 기뻐하고 세상은 시끄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